안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크신 은혜에 인하여 찬송과 정규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 남은 3차부터 7차까지 모든 일정을 주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전도하기로 계획된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영혼을 수양관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마지막까지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룸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9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건너뛰어서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건너뛰어서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마음에 일깨우고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체류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낸 서신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대답을 하기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분명한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양심뿐 아니라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 타인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 행동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자신의 삶의 실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은 바울은 사도고 자유자입니다. 신분은 자유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또 19절에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직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행동한 바울의 실예를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 개인의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장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의문형으로 시작을 한 것은 바울은 내가 사도가 분명하고 자유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자유자죠.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할 당시에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로마에 약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바울은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은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육신의 신분으로도 자유자고 신앙적으로도 자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도할 당시에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본 것은 아닙니다.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즉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의 결과가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됨을 인친 것이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니라.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 성도들, 천국 들어갈 영생에 이르는 열매 자체가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고 인친 것이 될 겁니다. 바울은 자유자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사도로서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전도하는 과정에 권리도 있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쓰기는 썼는데 다 쓰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의 권리라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육신적인 신분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자유자의 신분이고 신앙적으로도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유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 나열하기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 위해서고, 그리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동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율법 없는 자 같이 행동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이 탁 닫히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복음을 나누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은 바울 사도가 타인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배려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자기 간증을 한 것이고, 동시에 바울의 그 목적은 오직 복음, 그 복음을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여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 그러면 그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좋은 소식이나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전달자를 나타낼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로 썼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용 용례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특별히 좋은 소식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 전쟁을 하면 잘 아시죠? 전쟁에 치면 사실은 모든 소유물이 빼앗기는 동시에
자기의 식솔들 아내건 자식이건 결국 모든 가족이 하루아침에 종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그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이 어떤 마을을 방문한다는 그 소식이 들렸을 경우,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그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고 소식을 전할 때, 그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탄생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경우에 그 당시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들레헴 밖 가까운 지경에서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보라, 이제 성경에 중요한 것을 말씀했을 때 주목해야 할 때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가장 기쁨의 시간이 수확의 기쁨일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그 결과를 얻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구원받음으로 주신 그 기쁨은 그 수확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수확의 수확은 잠시 있다 또 없어질 거.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신 그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베푼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곳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구세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신분, 뒤에는 하신 일, 그리고 가운데는 이름, 예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장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4개 복음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4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복음이 기록될 당시 4 부류의 대상을 전도하기 위한 4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4가지 측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과 강화 부분은 거의가 빠져 있고 주로 행동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4가지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4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복음서가 기록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목적은 4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4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구약 성경의 구세주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실제 이루신 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당대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강화 부분은 다 빼고 주로 행동하는, 일하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단어죠. 하나의 일을 끝내고 또 다른 일을 즉시 하시고, 그리고 즉시 행동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참 많이 나올 겁니다. 로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당대의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문명은 헬라 문명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헬라인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또 교회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네 가지 측면과 그리고 네 부류의 대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9장에서 오직 복음,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15장에 가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은 바울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한 겁니다. 성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이 불평하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배복원에서 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방책을 주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매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더라.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불뱀에 물린 그 치료책을 인간 스스로 고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처방책대로 했고 그리고 그 처방책의 결과대로 결국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도 창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핵심적인 내용은 3절과 4절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라는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이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입니다. 핵심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짐은 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짐이 많아요. 가정 문제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 가장 인간이 힘든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보다 더 큰 짐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자백으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하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된 말씀이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데 금, 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 재물 가지고 안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 문제에서 스스로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고 짐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썩어 없어질 건데 그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말씀의 대답 중 하나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복음을요,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성경에 복음 앞에 많은 수식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복음 앞에 많은 수식어는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라,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그 앞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언급해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화평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 심령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구원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그 수식어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천국 복음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기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 소망을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할 때는 희망이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한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자가 갖는 소망,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걸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침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는 게 목적이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반드시 순종하고 받아야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18절에도 십자가의 도, 그리고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함인데 여기 몇 단어를 집중해서 읽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불신자는 18절에 읽은 것처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니까 표적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됩니다. 세상 학문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잘 인정해줘서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기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단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내용은 잘 알죠. 문제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피를 자꾸 강조하니까 비난하기를 도살장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십자가를 초보적인 거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마치 자기들은 그 십자가 위에 또 하나 뭘 갖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초보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 치고 아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깨달은 것인지 깨닫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고 거기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분리시켰어요. 마치 대속죄일 날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전부 짊어지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멀리 무인지경에 갖다 버리고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를 격리시킨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서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죄 가운데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성이 있지만 죄를 이기고자 하는, 죄를 억제하는 것이 결국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로 방탕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내 삶의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그 바탕에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겪는 것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을 다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으십니다. 핍박과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지켜주시겠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생명이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성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환난과 많은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분명히 해주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다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다 아멘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그 복음, 그 오직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본을 보인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됐습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고 또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했다는 건 생애를 통해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는 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맺는 결과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이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굽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1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은 이 11장 1절이 10장 끝에 붙어 있어야 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걸음을 쫓아서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도 바울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바울의 뒤를 쫓아갑니다. 자, 바울은 9장을 교훈을 삼으면 직분을 가졌지만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많은 부분 포기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에서 일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하면서만 전도한 건 아닐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저 멀리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부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했는데 나는 내 삶 속에 무엇을 포기했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좋은 목초지를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행운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왕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감하게 포기하고 이스라엘까지 4개월이 걸려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대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나는 큰 것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삶 속에 내게 주어진 권리를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자로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유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몇십 년 살아오면서 내 생활 속에 익숙한 습관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성된 가치관과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습관, 가치관과 인격,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스스로 종이 돼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죠.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비위도 기분도 맞춰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죠. 나는 자유자인데, 나는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종된 삶을 살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우리의 종된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종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종된 삶을 삶으로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의 삶은 대표적인 삶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권리도 포기하고 자유자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한 마지막 자신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지향하는 목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여기 임의로 행하면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임의라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직분을 맡았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전하면 그것이 상이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거기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것은 플러스 상이 됩니다. 바울은 그 상을 향해서 다름질하라고 24절부터 27절에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 금메달을 목표로, 은메달 혹은 동메달, 메달을 목표로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상을 3개 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만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무슨 경주입니까? 여기 무슨 경주입니까? 9장에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의 경주에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바라는 것은 상이죠.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죠.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갑니다. 달리길 때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아죠. 목표를 보고 목적을 갖고 달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는 교만도 쳐서 복종시키고 게으름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갖고 싶은 육체의 욕망도 쳐서 복종시키고, 왜?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은 그 바울의 삶의 좋은 본을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사셨고 바울은 그 뒤를 따라갔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내가 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더욱 의지합니다. 3차부터 7차까지 수양회를 주께 부탁합니다. 말씀 전하는 강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도와주시며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손길에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뤄진 영혼들을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귀히 쓰임 받도록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